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인도로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또 덕분에 그 종의 주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니까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점을 쳐서 돈을 중간에서 벌어서 가로챘던 이 주인들이 그 수입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했어요. 그 고발한 죄목은 바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로 시비를 걸어서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관가에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다가 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결국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구원의 도에 관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온 어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감수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고난의 도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매를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특별히 그들의 다리가 착고에 매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감옥에서 착고를 채울 때는 다리 가랑이를 벌려서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고를 차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고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찬송함에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잠깐 찬송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중얼거리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어요. 기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우렁차게, 더군다나 기쁜 마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그 헬라 동사 원어는 바로 그냥 듣다가 아니라 찬송이나 찬양이나 악기 연주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를 실컷 얻어맞고 착고에 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있는 그 상태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기뻐 찬송한다는 것이 참 우리 생각에서는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 바울이나 실라처럼
기쁨이 흘러넘쳐서 찬송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최근에 내가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찬송한 적이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큰 소리 찬송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쁨이 흘러 넘쳐서 찬송을 부른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던 제목이 다 응답받아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네.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마땅히 뜨겁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신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참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맞이하게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이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을 당하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아마도 그 성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할 터인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그런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타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라와 바울과 그리고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정말 맷집이 좋아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씨름 선수 같으니까 그와 같은 기쁜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 요동하지 않는 강철 신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매를 실컷 얻어맞고 그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신라와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낙심이고 좌절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매를 실컷 얻어맞았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불편하게 고통을 당해가며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많은 매를 얻어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쑤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몸이 멀쩡하고 건강할 때 느끼지 못한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지금 감옥 가운데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체험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그 삶의 전부가 아닌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려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말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음의 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나머지 반은 세상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명예, 재물, 부귀, 권세, 세상 쾌락 또는 세상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반은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 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제가 잘 섬깁니다. 그러나 주인님뿐만 아니라 옆집에 있는 그분도 제가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하는 말이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은 우리 옆집 아저씨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100%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준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그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 되었으니 100% 신랑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를 들어서 알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엔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때때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헌신 없이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머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명예 권세를 누리고 많은 물질로 풍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누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하늘나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을 위하여 그 면류관을 기뻐받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또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와 사슬들이 다 풀렸어요. 그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지진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착고는 다 풀려있고 죄수들은 도망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그는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간수는 결국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시키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살하겠다 하면서 칼을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외쳤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모든 착고와 사슬이 다 풀린 것도 기적인데 그 와중에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 끝에 이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는 분명히 저 바울과 실라는 비범한 사람들이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아니,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이제는 죄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다른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하필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죽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그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신은 마치 영혼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올 때 허둥지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채찍에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간수는 그 빌립보 감옥에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 마게도냐에서 그 가장 큰 성읍인 빌립보의 그 감옥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간수가 평소에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있게 살았을 터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앞에 다가온 죽음을 그는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먼저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그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자신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죽음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의 그 삶의 문턱까지 다가왔던 그 순간, 간수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수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죽을 때 되어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 뭐 미리 생각을 해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그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부끄러움이지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고난이 있어요. 영광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수로 인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100%를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려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이 믿음 지키겠다고, 이 순종으로 죄사면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불하신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요즘 교통카드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를 탈 때도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편리하고 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장모님과 함께 버스를 올라탔는데 장모님이 버스 기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하면서 장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댑니다. 그러면은 저는 교통카드를 쓰지도 않고 버스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얻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탄 버스가 공짜 버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모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장모님의 은혜로 제가 공짜 버스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버스에 올라타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 버스에 그 버스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버스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 따라서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버스에 올라타니까 운전기사인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초리가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값도 안 내고 너 버스에 올라타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버스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흐뭇한 눈초리로 그래 타도 되라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 버스를 올라탄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버스를 올라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장차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도와 이 구원의 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고난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 될지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지켜 주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에도 구원의 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